오늘은 하늘의 시민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오랜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이 이름이 어거스터스입니다. 이 어거스터스가 탄생할 무렵에 한 신비한 노인이 어머니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와 관련된 소원을 한 가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소원대로 사랑받게 돼요. 이 어거스터스는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받게 되고 또 학교 가서는 선생님의 사랑도 받고요, 친구들의 사랑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받아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꾸 짜증을 내요. 이 어거스터스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만 어거스터스는 정작 행복하지가 않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어거스터스 주변에는 사랑해 주던 부모님도 떠났고 친구도 없고 외롭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쓸쓸합니다. 그때의 그 어머니에게 나타났던 신비한 노인이 또 나타납니다. 자네는 행복하게 살고 있나? 아닙니다.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노인이 된 어거스터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텐데 소원을 말해보게. 그러자 이 어거스터스는 주저하지 않고 그동안 사랑만 받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자 그때부터 어거스터스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그것이 다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인 유치환님의 행복이라는 시에도 보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받는 것에 집중했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랑하며 위로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인생으로 180도 바뀐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은 이렇게 인생이 바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의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만나게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 바울이 만났던 사람이 루디아, 유럽 최초의 교인으로서 여성 실업인인 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변화된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내놓아 빌립보 교회로 사용케 하죠. 그리고 기도처를 찾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한 이 여종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좋은 평가해주고 인정해주고 잘한 일이니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죠. 근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죠. 제대로 재판도 받지를 못합니다. 루머에 시달리게 되고 매질을 당하게 되고 아주 깊은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 옥중에서 원망보다는 소망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보니 문이 열려 있어요. 다 도망한 줄로 알고 결국 자결하려고, 그렇게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간수가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도망한 줄 알았는데 이들은 일반 사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엎드린 후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음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잘 대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보내줘야 되는데 사실 바울과 실라가 스스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가버리면 간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재판관들이 관리들을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관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 보면 재판관들, 그리고 부하들은 관리들을 말합니다. 바울과 신라를 놓아주도록 간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간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과 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들한테 지시가 왔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꼼짝하지 않고 찾아온 관리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은 로마 시민 신분이 확실한 우리를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내보내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내보내려면 저들이 직접 와서 환한 대낮에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최초의 연좌농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 나가고 버티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얼른 나갈 줄 알았는데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두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고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선동자들이다 하면서 악담을 퍼붓는 그 내용만 가지고 재판하고 가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별 그렇게 가두어둘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당황한 재판관들은 곧바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했고 도시를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전날에는 때리고 옥에 가두어 두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묻고 그에게 엎드렸어요. 간수가 죄수에게 엎드린 셈이죠. 그리고 오늘은 바울을 옥에 가둔 재판관이 바울 앞에 사과하며 간청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버티면 그를 괴롭혔던 재판관이나 그를 고소한 여종의 주인이나 바울을 매질한 간수들 모두 무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로마 시민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로마 시민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중벌이 떨어집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루머에 시달리기도 하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명수사.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그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항하지 마세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당시 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시민이었고, 로마 시민을 함부로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에게 어떻게 보면 대항하는,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를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하고 옥에 가두었으니 이건 큰일 날 상황입니다. 로마법은 로마 시민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 나는 로마 사람이요 시비스 로마누스 숨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처벌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중한 벌이 내리도록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만큼 대단한 위력이 있었어요. 세금 면제되죠. 형벌이 면제되죠.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어떤 처벌도 면제되는 특권 중에 특권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를 함부로 했으니 말이죠.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판관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왜 바울과 실라를 곧바로 풀어주려고 했을까? 왜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나중에 이제 풀어준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혔을까? 위대한 질문은 위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의구심이 생기는 것,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한 의심은 죄가 되지만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물음을 묻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물음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으십시오. 저도 성경을 보다가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바울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묻습니다. 묻기 때문에 연구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질문, 재판관들은 왜 바울과 실라를 곧바로 풀어주려고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오게 가둔 것은 폭동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감금하려고 하는 의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두 사람을 슬그머니 풀어주고 없던 일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덮고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까? 성경이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황상 바울이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주인들로부터 고발되고 붙잡히고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원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세상적인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거든요. 그런데 왜 세 번째 풀어주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로마 시민이라고 밝힌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힌 이유는 어떤 특권을 얻기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특권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그 전에 선교 여행할 때도 어려움이 닥치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어디서든지 밝혔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그렇게 한 것은 교회와 복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두고 가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겪을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자신이 유대 선동자로 옥에 갇혔다가 슬그머니 풀려났다고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습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존엄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슬그머니 빌립보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은 참 당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두고두고 남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됐겠죠. 당연히 그들이 전한 복음도 당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재판을 받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동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지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런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목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걸 벗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이 전한 복음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라든지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사람과 관련을 시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달변이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더듬거리는 어떻게 보면 눌변이라 할지라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 재판관들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화난 대낮에 우리를 데려가야 된다라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단순한 선동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전한 복음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존엄합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말이 신뢰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기도 전에 사그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물론 궁극적인 복음이 그 존엄성이 우리의 삶 때문에 훼손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후에 루디아와 형제들을 찾아가 당당하게 위로하고 그들은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복음을 접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그 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 같다고 했습니다. 지식, 권력, 물질, 명예, 이 세상적으로 추구하던 모든 것은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고 했어요. 바울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해서 땅의 것이 다 필요 없다, 무용지물이다 라고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은 그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배설물이요, 그냥 모여 있으면 배설물이에요. 그런데 이 배설물을 흩뿌리면서 필요한 곳에 흩뿌리게 되면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만 하면,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기만 한다면 배설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흩뿌리며 사용한다면 이것은 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배설물 되는 것, 내가 왜 돈 벌려고 하느냐, 내가 굳이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뭔가 재능을 정말 뚜렷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건 다 나쁜 것이라고, 악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아두고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생각한다면요, 돈을 사용하기에 따라서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만을 추구하는 걸 말해요. 쌓아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물질로 우리가 선한 사업에 힘쓰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에 사용된다면 거름이 되는 것이죠. 귀중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경험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이 복음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그 존엄성을 잃지 않기를 원했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빌립보인들이 알게 되므로 자신이 전한 복음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가 무시당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세요. 탁월해지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많이 버세요. 그러나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쌓아두지 말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배설물이 아니라 거름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말이죠. 바울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재능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름이 된다면 위대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그 여러 가지 도구에 따라서 말이죠.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재산이 많은 거 안다, 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그 재물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된 거예요. 배설물이 된 거죠.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했다고 자신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수단이에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하늘의 시민권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은 단지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그 물질을, 그 보물을 해하게 할 것이고 도둑이 훔쳐가 버린다. 동록이란 말은 녹이 쓰는 걸 말해요. 좀 먹는다고 그러죠. 좀벌레가 까먹어서 보이지 않는 사이에 사라져 버리고요. 녹이 쓸어버려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세상에 쌓아두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유한하다는 것이죠. 사라진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은 이 땅에만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 시민은 땅에 쌓아두는 사람, 즉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유한은 세상에 쌓아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쌓아두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주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보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권자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주목하느냐. 사람은 그 주목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돼 있어요. 그 주목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주목하는 것에 열정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주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아요.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그 공기, 미세먼지라 할지라도요. 미세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호흡하며 살고 있잖아요. 호흡하잖아요.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는 것은 이 호흡은 하긴 하지만 호흡이 문제가 돼서 자꾸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호흡이 돼버리면 이게 위기죠.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가장 아주 집중적인 관심이 미세먼지에 있을 겁니다. 이 문제 풀지 않으면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할 겁니다.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겁니다. 뭐 이거 아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건데요. 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이 문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호흡은 중요해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 호흡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세먼지도 막 초현미 이런 걸로 봐야지 보이고요.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그래서 미세먼지고요. 보이지 않는 공기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햇볕은 보게 하기는 할 수 있지만 햇볕 자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아요. 현상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며 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고 하는데 보이는 순간 유한해지는 거예요. 보이는 순간 썩는 게 됩니다. 보이는 순간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 우리가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세계 보여달라.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는 보이는 환경에도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사방이 나를 옥죄더라도 주변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위는 열려 있어요. 사방이 막혀도 위는 열려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보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어요. 내 처지가 너무나 절망적이야. 그러나 환경이 나를 누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그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믿고 그의 생명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보이는 환경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쌓이거나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몸에 지닌 사람은 보이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 시민권자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에 보면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 가사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평화의 사람이 하늘 시민이에요. 하늘 시민은 사랑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위로만 받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사랑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도 넘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서 나오자마자 루디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실 바울이 위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옥에 갇혔고 매맞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난 너무 힘들었어. 너무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웠어. 나 죽을 뻔한 거 알아. 나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바울 사도님 얼마나 애쓰셨어요. 힘드셨죠.
위로받고 싶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바울 보세요.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니라. 바울이 실라가 갇힌 일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을까.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습니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집중했던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보세요. 뉘앙스가 좀 달라졌는데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복음 전합니다. 물론 교회도 세우는데 동시에 위로하는 위로자가 됩니다.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갔다고 했는데 루디아의 집은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죠. 교회를 위로한 거예요. 그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가 이미 넘쳤어요. 위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다는 영적인 원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님이며 메시아이신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따르다 보면 힘겨운 시기를 많이 겪게 마련이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치유와 위로의 복된 시기에 비하면 그 시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위로를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넘치도록 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위로받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데려가셔서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요,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할 때 여러분이 또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대한 축복의 자원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을 당한 이웃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온갖 저주와 고통을 그분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위로자입니다. 상처 입어서 고통 당해 보았기 때문에 고통 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육의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자에게 심령이 어떻게 행복한지 평강이 오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매여서 우울하게 살아가던 인생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성령을 말하는 파라클레토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할 때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란 말은 부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데 그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곁으로 와라. 옆에 앉아라. 그러면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성령님께 아뢰면 그 모든 것을 곁에서 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남들이 다 내 말에 귀를 막아도 성령은 들어주십니다. 바울은 이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주위에 있음을 생각하며 그들을 가서 위로해 주세요. 내가 위로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위로자가 될 자격이 있나?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게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그는 성령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로 하여금 찬송하고 기도하게 할 때 그 찬송과 기도로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위로한 겁니다. 그들의 죄도 깨닫게 했겠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은 그는 자신으로 인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빌립보 교회를 달려가서 그들을 또한 위로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성령 곁으로 가셔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뢰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세요. 그들을 위로하는 동안 여러분도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만 받으면 행복할 줄 알고 좋을 줄 알고 아들을 향해서 그 소원을 이야기했던 어머니 때문에 어거스터스는 오히려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나이 들어서 깨닫고 또 다른 소원을 얘기하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비로소 행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랑받으면 좋습니다. 사랑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어마어마하게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됩니다. 위로하면서 또한 나도 위로받아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 풀려서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현재 진행형일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위로하게 됩니다. 위로하다 보면 그 가운데 또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